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이 담긴 마태복음 7장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집을 잘 지어야 한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7장 후반부에 가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어야 한다. 반석은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죠. 신약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는 그 위에 집으로 잘 건축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사실 영원한 처소를 위해서 이 땅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그 안에서 세세토록 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 하나님이 살 집, 교회를 세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사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자리로 복귀하셨습니다. 사도들에게 교회의 기초석이 되는 그러한 사명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겁니다. 사도들을 지금 우리는 불러 모은 상황을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산 위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겁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은 집을 잘 짓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할까? 그것은 오늘 7장 말씀에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를 구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몸담고 있으면 좋은 것, 바로 아버지를 구하는 것,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집을 잘 짓는데 오늘 주님은 이 교회를 지혜롭게 지어가는 상황에서 마냥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회방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 또 헤아리지 마라.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있을까요? 교회가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 원만하게 은혜로운 가운데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교회 안에 회방꾼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7장 15절에 가면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입니다만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는 겁니다. 너희가 뭘까요? 너희가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자들로 모인 교회. 교회에 들어와서 회방을 하는데 그들이 입고 있는 겉모습이 양의 옷입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부른 자들처럼 성도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미혹을 하고 교회로 세워지지 못하게 방해를 하고, 그 방해의 목적은 주님의 몸인 교회에 흠집을 내서 온전하게 서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또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를 회방하고 흠집을 내고 교회가 서지 못하도록 회방을 합니다. 그 회방의 방법이 뭐겠습니까? 형제들 간에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하게 하고 이간을 시켜서 서로 싸우게 합니다. 다툼이 있게 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가진 아주 주특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마귀는 성도들 속에 들어가서 아주 쉬지 않고 일을 합니다. 회방을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자신도 모르게 옆에 있는 지체, 정말 그 형제 관계라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형제를, 그 형제를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덤벼듭니다. 비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형제의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헤아리고 참견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 티를 빼려고 덤벼드는 거죠. 그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겁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이 서로 한 형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가득해서 서로 비판하거나 헤아리거나 이간하는 자의 애꿎임에 빠져가지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그러한 교회가 있을까? 형제 간에, 성도들 간에 정말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잠겨 있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런 교회가 있을까? 참으로 안타깝지만 우리 이 시대에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교회가 아주 올바로 성장해가고 올바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지 마라, 헤아리지 마라, 의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라고 경고하신 거 보면 이것을 이루기가 여간 참 어려운 것이다. 매우 힘든 교회 건축의 과정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형제의 눈에 티가 보인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내게 들보가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는 겁니다. 형제에게 눈이 내 눈에 보여요. 형제의 눈에 있는 티가 내 눈에 보여. 그렇다면 그것을 빼게 하고 그것을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내게 더 큰 결함이 흠결이 있구나 하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왜 못 볼까요? 못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의 흠결을 볼 수 있는 자가 거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자기를 비추는 거울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이 나를 비추는 아주 밝은 망원경 같은 아주 세밀하게 보는 현미경이다. 망원경은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거지만 가까운 데 있는 거라면 현미경이겠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현미경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형제의 눈에 티가 있는 걸 보더라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그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보는 눈, 그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더 이상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헤아리지 않습니다. 저 형제는 왜 저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을까? 잘못된 말을 하고 흠이 있는 행동을 할까? 이렇게 헤아리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같이 형제 관계가 된다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봄으로써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성능우수한 현미경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아주 우리가 구원의 완성인 혼의 구원을 이루는데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현미경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마시게 되면 자기 안에 자기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로 건축되는 원리는 성령을 함께 마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4장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로 기억이 됩니다. 4장 24절이 아니라 4장 16절입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성도들이 함께 그 성령을 같이 마신다면 그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스스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에 들어온 지체들이 하나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길을 우리는 오늘 7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구하는 이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 그것은 어디서 올까? 아버지를 구하라.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 산 위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신약교회는 출발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길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향해 나온 사람들의 영이 거듭난 자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이게 천국에 입국하는 겁니다. 영이 거듭나야죠. 영이 거듭난 자들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온 자들이 이 교회의 지체로 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구하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교회가 이루어진 곳에 새롭게 교회의 지체로 들어가면 같이 성령을 마시게 될 겁니다. 아니면 그러한 생각들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그를 두드린다면 성령을 같이 마시게 됩니다. 성령을 마신다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로 아주 건강하게 흠이 없이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존재가 있다.
교회 건축을 아주 쉬지 않고 성도들 사이를 다니면서 이간하면서 흠집을 내는 아주 악한 존재가 있다. 그것이 바로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미리 가르쳐 주십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거짓의 압입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수졸 또는 마귀 자신, 마귀가 부리는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강단에 서서, 어떤 사람은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그냥 성도로서 교회가 올바로 서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교회로 세워질 사도들과 그들의 말을 듣고 교회의 지체가 될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미리 주신 겁니다. 조심하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가라지도 뿌려요. 좋은 씨만 하나님은 뿌리는데 그들이 가라지도 뿌려서 같이 자라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분을 추수 때까지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같이 교회 안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그 마지막인 7장을 통해서 교회가 잘 지어져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주 반석 위에 정말 흠이 없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7장 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게 주어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구하는데 누구를?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구하라는 거죠. 아버지를 찾으라. 아버지에게 두드려라. 그러면 받는다는 겁니다. 무엇을?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을 받아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반석 위의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라고 오해하는 분도 있고,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다들 기억을 하고 황금률이 대단한 것처럼 설명을 합니다. 황금률이 나온 율에는 로마 황제가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기독교가 아마 국교로 된 다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를 잘 대접하면 나도 백성들을 잘 대접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모든 백성이 자기를 잘 대접하는데 좋은 성경 문구다 해가지고 자기 집무실 앞에 아마 황금으로다가 이걸 새겨서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황금률이 된 거죠. 로마 교황의 어떤 통치 방법 또는 통치 수단의 일환으로 활용된 겁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거지, 이거 자체가 정말 성경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정의해서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남을 대접하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왜 11장에 하나님을 구해라 그러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래 놓고 결론이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을까? 이 남은 누구일까? 우리는 여기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남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대접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접하면 형제들도 대접하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데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좋은 것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들은요, 성령을 받아야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력으로는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우리가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아주 교회 건축의 그 원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성령에 잠겨있는 교회에 지체가 돼 있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구원의 길로, 온전한 구원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성령에 잠겨 있다면 정말 멸망하는 그 큰 문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각자 이 부분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 교회의 지체로 신앙생활에 참 지극정성으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정말 눈물겨운 기도와 그리고 아낌없이 바치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와 예배의 태도, 배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한 분이더라도 과연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 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은 이 생명의 문,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고 있는가, 들어왔는가. 물론 이 문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정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적용한다면 천국 안에 들어올 때도 거듭나서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혼의 구원에 들어가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문, 예수님은 아마 이 부분부터 혼인잔치에서 승리하는 때까지 그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넓은 문이 아닌 정말 혼의 구원, 한 몸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길로 들어왔느냐,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꼭 주목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교회 건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신랑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심판하시는 심판왕으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를 갈라서 심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들어가 있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 광경을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양으로 분류된 믿었던 자들은 영벌에 던져집니다. 염소떼 가운데서 양으로 성별된 그야말로 성도죠.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때 기준이 뭐겠습니까? 양과 염소의 기준,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기준은요, 성령의 기름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들이 한데 모여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바른 것을 구하는, 그래서 온전한 지체로서 흠이 없이 교회로 건축된 자들,
성경은 이러한 성도들을 이기는 자가 된 이긴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성도들, 하나님의 아들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한 몸으로 혼의 구원을 이룬다 하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이 거듭난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입니다.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은 바로 그것을 이루라는 겁니다. 14절까지의 말씀은 모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해서 좋은 것, 성령을 받아서 형제 사랑에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에 잠겨 있으면 비판하거나 헤아리거나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고 헤아리는 겁니다. 그 헤아리는 것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들 속에 셀프 현미 거울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고 돌이킬 겁니다. 비판하지 않을 겁니다. 충만한 이 사랑을 가지고 형제 사랑이 나타날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셀프 거울, 성능 좋은 현미 거울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받아서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